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부활과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친구였던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이름 뭐죠?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이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모두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절망을 진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최고의 두려움과 절망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지만, 나이 들고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 가면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는 비교적 큰 고통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엄마는 폐 조직이 굳어지는 섬유화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셔서 죽음의 순간은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지만,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본 저로서는 마음 아픈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는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희망을 가지셨지만,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내려놓으시고 결국 병원을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 콧줄을 끼시고 산소 포화도와 혈압과 맥박의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수치가 0으로 떨어지면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상황은 결국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절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절친 관계로 지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본문의 3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판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는데, 무덤의 입구는 짐승이나 그리고 도굴꾼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좀 더 친밀한 나사로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 4일째가 되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민간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3일 동안 무덤 주위를 방황하지만 4일째에는 그곳을 떠난다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상황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완전한 죽음과 절망의 상태가 바로 죽은 지 나흘째 되었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이 죽은 지 나흘째가 되면 시신의 얼굴이 부패해서 더 이상 그 얼굴을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고 이미 그 시신은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완전한 절망을 진짜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 시작.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시점에서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자, 41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 돌을 옮긴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그리고 죽음의 저주를 영생의 복으로 바꾸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할 때에 타키리킨이라고 불리는 고운 배를 사용했습니다. 시신을 단순히 보자기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싼 것이 아니라 긴 배띠를 이용해서 팔과 다리, 몸통 이것을 각각 따로 촘촘하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쌌던 이 수건은 머리 전체를 감싸서 턱 아래로 묶게 되는데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천으로 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된 나사로의 모습은 마치 붕대로 감긴 미라의 상태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팔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얼굴도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돌무덤에서 나올 때 천에 묶인 상태로 비틀거리며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붕대로 다 묶여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어떻게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절망을 진짜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다. 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신 자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언제 살아날 거를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마지막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근데 언제 살아나냐고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난다고 그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자기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7가지 자기소개가 있다 그랬죠. 그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르다와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마르다에게 현재적인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다고요? 미래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지금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누구든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려내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뭔가를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저절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사방에서 사자나 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식인종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공격 위험 속에서 잠을 자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그날 밤 깊은 평안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리빙스턴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잠들어 있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 주변에 수많은 군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리빙스턴은 사실 이 팩트는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해했습니다. 훗날 영국으로 돌아온 이 리빙스턴은 고향교회의 한 성도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성도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껴서 함께 기도하는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간절히 리빙스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을 따져보니 그 성도가 밤을 새워, 기도팀이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시간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평안히 잠들었던 그 순간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를 지키고 서 있던 수많은 군인들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시시각각 엄습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어떻게 되죠? 때가 되면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이 다시 썩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절망을 진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